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 이생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죽음도 하나의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평안이겠죠.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 두려움, 불안.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확실한 근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뭘 믿는다 이럴 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전체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경의 기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형벌이라는 이 말은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이 두려움은요, 지옥 가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상을 떠나는 순간에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알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자존감이에요. 제가 어제도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우리의 자존감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실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인생에 어떤 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할 때 그 자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그것은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사랑보다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우리 믿음이네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가 있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 두려움은 사실은 어떤 두려움은요 정말 내 곁에서 나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만났는데 해결할 능력이 있다. 누가 날 도와준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살아온 삶을. 그런데 이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이 왜 두려우냐? 우리는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안에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모른다면은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후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는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굉장한 엄청난 자존감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자기의 자존감이 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 담대하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반드시 형벌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다가오는 그 어떤 운명보다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사업하면서 불안하고 건강의 문제에 불안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여러분 직장을 가져야 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가정에서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요, 내 경제적으로 지금 여유 자금이 없다. 그거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그 근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의미가 없고 소망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입니다. 미안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5쪽.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의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리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 이 사랑으로 5장 1절 보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연단 계속 우리가 그것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다져지는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